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여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하게 되네요. 내일부터는 어떤 성경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것을 또 얘기하고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뻤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후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바울도 힘들지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지원이 이제 중단된 거예요.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싹이 났다.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선교 지원을 한 것, 바울을 돕고 있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나를 다시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 참 기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선교비가 이렇게 잘 선교 헌금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담대해지죠. 그런데 또 연말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선교사님 이제 올해부터는 다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선교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거나 대부분은 연락도 없이 그냥 끊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1월 달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그때 이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실지 아니면 교회가 지원을 이제 끊고 지원을 못 받게 될지 막 그런 것이 이제 1월 달에 많이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이 되면 조금 초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바울도 그랬나 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지원해 주던 것이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왜냐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11절을 보도록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또 12절에 나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음 전하는 자,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 저 같은 이제 선교사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 누리는 거죠. 근데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사는 거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얼마가 필요해, 나는 뭐가 있어야 돼,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타야 돼, 집은 어느 정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그건 내가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행복하고 거기에 못 맞으면 나는 불행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어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다 대처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들이 나한테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뻤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로 먼저 보겠어요. 14절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했거든요. 15절에도 계속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그러니까 선교의 일에,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 선교 후원을 했다. 나의 사에게 동역을 해주었다. 그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줘서 바울이 이제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바울이 진심으로 기뻤던 건 나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살 수 있지만 당신들에게 그것이 복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까? 이렇게 말하려면 정말 자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허덕이면서 말로만 나는 배불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족의 능력을 배웠을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요,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한 거예요. 부요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부요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바울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내가 같이 가는데 그 상태라는 것이죠. 13절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능력이 있다. 가난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부유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요 엔크리스토라고, 엔크리스토, 영어로 인크라스트지만 엔크리스토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유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해나가니까 뭐 가난해도 돼, 나는 좀 부족해도 돼.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왔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동참한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참 복되고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물질을 당신들 나한테 성경금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헌금이에요. 어차피 헌금인데, 이것은 무슨 헌금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헌금인 거야. 바울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헌금은 교회가 안 됐으니까 우리 예안교회 생각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고맙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애쓰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내가 도와야 해서. 돕는 마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헌금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 헌금 안에는, 이 바울은 지금 선교 헌금을 주로 얘기하겠죠.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선교와 구제를 지금 같이 놓고 보고 싶어요. 오늘날 이 구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어떤 구조냐면, 이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에는 꼭 구제가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복음을 한다는 것이 이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그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가난하니까 복음 전파를 그냥 모든 대상을 하면 똑같은 복음으로 들렸는데, 오늘날에는 좀 달라요. 이 복음의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려진 거죠. 부자들에게 들려지는 뉘앙스하고요, 정말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구제 헌금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복음 전파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교회를 위한 헌금 있겠지만, 이런 헌금들은 결국은 뭘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한 거다. 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여러 번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복이다. 당신들에게 복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뭘까요?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뭘까?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바울이 사실 풍부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나는 가난도 나는 극복할 수 있고 갇혀 있는 것도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한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 선교에 동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까지 보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해요.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창조주신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물질은. 물론 물질뿐만은 아니지만 오늘은 헌금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물질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개념.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빌립보 교회하는 끝인사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예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불쌍해서나 안타까워서나 내가 너무 의시되는 마음이나 이런 것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즉시로 이렇게 뭐라고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듣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을 정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낳는 이 수익을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많이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순서가.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걸고 우리하고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내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라. 내가 쓰겠다고 그래라. 그렇지 무슨 협상을 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가라 다락방을 이제 쓰시려고 할 때도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집을 내줄 거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너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무슨 조건을 하고 계약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죠. 이 순서를 바꿔서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정말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물질에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만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말 작은 가게를 차려놓고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